이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인의 조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음향실을 새로 했는데 울리고 이게 지금 울리죠? 네. 들을만 한가요? 네. 우리가 지금 저거를 건드릴 만한 수준이 안 돼서 그냥 들으셔야 돼요. 이걸 더 좋게 하려고 바꾸는데 이게 지금 이걸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잘 기억하시고, 분명히 맞출 때는 이게 맞춰졌거든요. 근데 또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이게 또 울려버리네요. 정 시끄러우면 스톱 버튼을 누르시면 설교 바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인의 초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다 보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정성을 다해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모습 보았을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입니다. 그 시끌벅적한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두 손을 모은 모습 속에서 흉내낼 수 없는 다정함이 느껴집니다. 만약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 순간을 그림으로 남겨놓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이 초상이란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상으로 사람을 기억하죠. 왜 상으로 기억하냐면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돌아다닌다고 이게 변하지 않잖아. 앉아있어. 자꾸 돌아다니서 이게 목소리가 이게 달라질 줄 알았는데 계속 울려. 이럴 때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이 초상이란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림으로 남기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천국에 들어가면 엊그제 사실은 그 CTS 정명혁 PD하고 식사할 일이 있어서 여기 유명한, 그러나 저는 가보지 못했던 그곳에 한번 가봤어요. 목사님들 오시면 손님을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봤는데 도떼기시장이에요. 시끌벅적한데 정신이 없어요. 한쪽에서 어떤 그 두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식사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그 모습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소음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참 아름답다. 하나님도 저 순간을 그림으로 남겨놓고 싶겠다 싶을 정도로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림으로, 어떤 초상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일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제 기억 속에 몇 가지 상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어릴 적에 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원남 목사님. 저는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면 이런 목사님이 되고 싶다. 그렇게 제 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설교하는 모습이나 다른 모습이 아니라 난로가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 연통을 맨손으로 잡고 뜯어내리는 모습이 제 기억 속에 그림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을 다녔는데 어느 날 이 과열이 돼서 난로가 불이 타면서 연통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사다리를 놓고 그 맨손으로 연통을 뜯어내는 모습이 제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목회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목사님 참 멋지다. 예수님 닮았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제 마음에 상으로 남아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믿음이란 말을 묵상하다. 이 믿음이란 말을 시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제가 묵상하다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스케치하고 삶으로 그려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한 것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도화지 위에 그림으로 삶으로 그려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난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집사님, 성도님 다 이렇게 부르는 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직장, 우리의 회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라고 자신을 굳이 드러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즉, 삶의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겠죠. 부담스럽다면 무엇이 부담스러울까요? 아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과 불편함을 경험할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참 나는 신학대 다니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졸병들이 저에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끝을 얘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김이병, 네! 이병! 누구도!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 신학대학을 다니다 왔어. 나 앞으로 목회할 거야. 그렇게 밝히는 순간 말끝이 흐려져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조금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느낌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시선 속에 있음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좀 사람들의 시선 밖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는 것이 참 복잡해집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복잡해집니다. 내 안에 너무 많은 나를 가지고 살면 삶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 나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인, 저기서는 세상 사람, 여기서는 누구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참 역할이 많으니까 힘들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가지 정체성입니다. 이 한 가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고 담백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삶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너답게 살려고 합니다. 너로서의 너. 그러다 보니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쩌면 포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용당해야만 되고, 괜히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무례하게 사람들이 나를 대할 것 같고, 쉽게 손해볼 것 같고, 속일 것 같고, 아무튼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괜히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쓰는 말과 우리 일상에 쓰는 언어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형구가 그렇지? 학교 가니까 막 열녀들이 날아다니고 막 졸라가 날아다니고 막 그러죠? 어제 축구를 하는데 우리 외부 애들이 와요. 근데 걔네들이 자기네들이 쓰는 언어를 막 써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지네들이 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눈치를 주면서 야 인마 어른들이 있는데 자식이 너는 그런 말 쓰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 하던 대로 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들어낸 문화냐면 유교 문화.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물론 뭐 예의상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저는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말하는 게 그냥 이뻐 보여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욕 졸라 많이 했거든요. 내 안에도 이 욕의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적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안 쓸 뿐이지 여전히 내 안에는 이 욕의 근성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이냐면 삶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야. 삶으로. 아멘.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삶의 예배가. 하루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풀을 뽑고 뿐만 아니라 하루 중 내 마음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가 되는 거죠. 왜요? 저렇게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만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 아니라 그것이 곧 찬양이고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교회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교제식 가운데서는 정말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초상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믿음을 삶 속에서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야일의 아들이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잡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는 바사의 통치 기간 중에 수산에 살고 있었다고 에스더 2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스더와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아버지는 아비하일이었는데 모르드게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우다시피 했다. 그런 걸 봐서 아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사촌지간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으로 있을 때 왕의 내시였던 빅단과 데리스라는 사람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연락을 해서 왕의 목숨을 구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에스더서에 보니까 왕의 실록에 기록될 만큼 왕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은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 보상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에게 서운함을 느끼거나 감정적인 불평과 원망 그리고 감정적인 침체를 겪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선, 누군가에게 나누어준 그 기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말의 보상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은 적어도 요만큼 해줘야 돼 라는 보상 심리가 있는데 이렇게 큰 왕의 목숨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아무 보상도 하지 않고 그냥 잊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감정적, 심리적, 영적 다운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또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하나님께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로서 내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지,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상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운해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은 것은 모르드게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는 왕에게 공을 세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을 하면서 보상을 바라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은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어떤 보상을 바라면 안 돼요. 이건 순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다 또 뭔가를 바라는 것은 염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그려내야 할 그림인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으로 서운함과 불평, 원망, 감정적인 미움과 시기, 질투로 자신의 삶의 그림을 엉망으로 망쳐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바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바쳤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어떤 공치사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부득불 내가 할 일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히 할 일에 대해서 공치사를 바라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높아진 마음입니다. 과도한 기대,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해야지, 저번 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관계를 해야지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관계를 하려고 해야지. 그냥 주고 끝내는 거예요. 내가 줬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 해야 돼. 이게 관계십이야.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관계십이에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관계십은 그냥 주고 끝내라는 거예요. 왜? 너 하나님 앞에 받았잖아. 그 조금 못 나눠주겠어? 이게 세상을 뛰어넘는 기독교적 윤리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부모로서 자식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을지언정 내 자식에게는 사랑으로 보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부모에게 아픔을 받았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정도 해주는 것도 너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되는 거죠. 모르드게의 삶을 한마디로 담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삶은 구질구질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함에서 오는 바릇한 삶입니다. 바른 삶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르드게의 담백한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 중에 하만이라고 있었는데 왕의 총애를 이용해서 자신이 행차할 때마다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이용해서 이거 왕의 명령이야. 그러니 내가 지나갈 때마다 너희들 나한테 다 절해야 돼. 근데 절하라고 한 이 표현은 성경에 보니까 우상에게 절하다라고 하는 표현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아시아의 왕들은 사실은 우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신급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말하는 왕으로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되고 근동아시아의 왕들은
거의 자기를 신 수준으로 백성들이 또 받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총애를 하니까 자기도 왕처럼 한번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신에게 절하듯이 나에게 절을 해 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아마 거기 그 명령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아마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절을 합니다. 그 하만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노를 하죠. 대노를 하죠. 그래서 걱정이 된 그 모르드게를 사랑하는 동료들이 모르드게를 아끼는 마음으로 야, 뭐 그거 절 한 번 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냥 한 번 해. 너 그러다 죽어 임마. 절 한 번 해. 뭐 죄를 한 번 빠지고 뭐 기도 한 번 안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하냐?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절대 절하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해서는 안 됩니다. 절하라고 하니까 뭐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 이렇게 절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절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르드게처럼. 절하지 않아서 잡아 옥에 갇혀서 죽음을 당할지언정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의 다른 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천국 맨 문 앞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꾸지람을 듣는 그림이 걸려있지 않을 것. 하나님이 그 그림을 모르드게한 상으로 같이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나름대로 상상해 봅니다. 사실 하만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생각해 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여겨주길 바라는 사람에게 신처럼 여기고 무릎을 함부로 꿇어버리는 것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상을 내가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꾸 묶여 살아요. 과거에 묶여 살고, 상처에 묶여 살고, 아픔에 묶여 살고, 미움, 시기, 질투, 사랑, 이게 묶여 삽니다. 무엇에 묶인다는 것은 자유를 속박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절할 수 없다는 말은 그래서 천근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 한마디에 천근의 무게를 담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정신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질서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가 뭔데? 그리스도인이면 다야? 항상 세상의 질서와 성경의 질서는 충돌을 일으킵니다. 모르드게의 이런 처신이 하만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 교만한 마음에는 여러분 만족이는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교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훈 집사님, 옆에 배혜선 집사님 알아보세요. 만족하십니까? 아, 겸손하십니다. 당신은 최고로 겸손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서 만났는데 살다 보면 서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마음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배에서 집사님이니까 집사님하고 살지, 김문화하고 살라고 집사님 못 살 겁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정성희 집사님 그렇죠? 그렇게 복댕이를 지금 복댕이하고 사는 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요. 살도 빠졌어 지금 되게 많아요. 자꾸 어디서 도대체 축복을 찾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우리 인서 말 잘 안 듣죠? 요새 많이 잘해줬습니다. 아니 다시 물어봐요. 안 된다고 해야 돼요. 너무 안 듣죠? 자, 형욱이는 더 안 듣습니다. 다 내 자식이 최고예요. 내 자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없다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을 설득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대인을 학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은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왕의 백성으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법을 우선함으로 사회를 통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라고 왕을 꼬드기고 있는 거죠. 이것은 왕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다. 당신을 무시하는 행위다. 사회 통합에 좀 문제가 있다. 당신이 세운 그 법을 따라야지. 저들은 성경의 가치를 따른다. 아주 요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 사회 통합에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없애요. 학살해야 돼요. 그래서 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고 환심을 사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학살하라는 왕의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이전의 히틀러죠. 이 하만.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적인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괜히 감정적으로 다운되고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내팽개쳐서는 안 돼요. 우리 아내들에게 제가 거듭 말합니다. 부부싸움에도 밥은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약자들, 자식들입니다. 부부싸움에도 평소 하던 대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부싸움에서 괜히 신랑 핑계대고 밥 안 하면 형욱이가 굶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을 공론화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되죠. 괜히 사적으로 이 감정 내가 상하게 했다고 지금 하만은 어떻게 하죠? 민족을 말살할 엄청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죠. 그리고 하만의 그 꾸민 일에 대해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래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한다. 이제 당신이 나서야 될 때다.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왕의 왕비가 된 것은 당신이 이뻐서가 아니야. 이때를 위함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누구를 통해서 오는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실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게 돼요. 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하나님의 굴러들어온 복을 내가 걷어차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존귀하게, 소중하게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예쁘고 왕후의 자격이 있어서 왕후게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후가 되게 하셨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거 내가 누린다면 다른 사람을 나를 통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가면 창고를 짓고 거기 쌓아두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면 우리는 물질이 왜 나에게 쌓였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베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물질과는 분명히 해야 돼요. 물질뿐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아침에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 희수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우리 집에서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에요. 우리 아내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음성. 아주 기분이 마음이 밝아지고 내가 교회에 왔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거 너무 많은데 자꾸 국한시켜요. 따뜻한 미소 하나, 연민의 정, 따뜻한 배려 하나. 우리 얼마든지 다 베풀 수 있어요. 에스더 2장 17절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가 뭐죠? 왕이 에스더를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성경에 보니까 내가 본 여자 중에서 가장 이쁘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꼭 들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스러워. 나는 우리 김은아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살이 쪄도 사랑스러워. 어제는 제가 한 소리 들었어요. 살쪄도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찐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봐라. 그러면 저 이유를 못 찾겠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냥 송만 집사님 그렇죠? 그 뿌리 떨어져 그냥. 송만 집사님 가끔 문행설처럼 쳐다볼 때마다 막 뿌리 그냥 줄줄 떨어져. 내가 양봉 벌 좀 쳐야 될 것 같아. 그럼 물어보고 싶어요. 왜 사랑해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제가 몇 번 물어봤거든요. 수백 번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이유가 없어. 그냥 사랑스러운데요. 미양씨, 인이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유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누가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겠어요? 제 친구들은 제가 결혼 못할 줄 알았대요. 키도 작고 볼품도 없으니까. 제 아내가 저를 사랑했거든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철저히 은혜입니다. 왜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왕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니까 이 에스더를 다른 사람들 더 사랑스러워. 준석이 너는 지연이와 왜 결혼했어? 이 가증스러워. 쟤는 조건을 많이 따졌어요. 특히 얼굴을 많이 봤어요. 난 알아요. 왜냐면 만나고 온 첫날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 좋은 사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얼굴 이쁜 여자를 주셨어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믿음 좋은이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얼굴이 이쁜이었어요. 그래서 네 사랑은 가증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 또한 누군가의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목매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고 이미 내가 누군가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잊고 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부흥사 선생님 목사님한테 들었던 예화가 아직도 떠올라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을에 홍수가 났대요. 비가 내려갖고 다 잠겨갖고 그 옥상 꼭대기에 교회 종탑 위에 올라갔대요. 종탑 올라가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헬기가 와가지고 구원하러 이렇게 와. 헬기가 와서 밧줄을 툭 내려서 빨리 타 그랬더니 계속 하나님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결국 죽었대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몰라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와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룻기 아닙니까? 그래서 룻기에는 기적이 안 나와요. 헤세드. 한 사람이 곤란에 처한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해 주는 거죠.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신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이게 있어요. 세상 어디를 가도. 그래서 하나님이 미얀마로 가라 그러면 저 갈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핍절한 삶의 현장이고 부부관계이고, 우리에게는 이런 철저한 낙관론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죽어봤자 천국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요? 아직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것이 모르드게의 삶을 지탱해주는 삶의 원리였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절하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절하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모르드게의 삶을 지탱하는 삶의 원리로 작용했던 거죠.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삶의 원리가 뭡니까?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했던 아람 군대에 엘리사의 종은 호들갑을 떱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인님. 그러나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의 삶을 지탱하는 삶의 원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두렵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도 없어진다고 그러고, 뭐 또 그렇다고 조금 완화해 보려고 이제 뭐 예방 주사 뭔가를 맞으려고 뭐 몇십 명이 죽어 나가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굴 믿고 살아야 되는지 힘들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에스더 역시 모르드게의 말에서 자신이 왕후가 된 이유를 찾고 이제 할 일을 찾게 된다. 아,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뭐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뭐 왕이 나를 이뻐해서도 아니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구나. 사명을 찾게 되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아직도 설교가 많이 남아있지만 그냥 여기서 알아들을 건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끝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그림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손원기, 그러면 어떤 그림이 하나님의 마음의 상으로 남아 있을까? 마치 제 마음에 그 김원남 목사님이 그 뜨겁게 타오르는 난로를 붙들고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그 연통을 하나하나 불붙은 연통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남아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또 다른 이웃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으로 남아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